수요일마다 여호수아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가나안 땅 정복하는 과정,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조금 더 세분화하면 네 구분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렸죠. 첫 번째로 건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디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하다, 여리고성부터 점령해서 가나안 전역을 취하는 7년 반 동안의 정복 전쟁 기사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 나누다, 정복한 땅을 나누는 지파 분배 과정이 나오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섬기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 어떻게 섬길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개학하기 전까지는 우리 교우들과 이 첫 단락 부분을 살펴보았다면 3월부터는 이제 두 번째 단락의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 성경 지도와 더불어서 보면 또 성경 공부하는 재미가 있는데, 또 수요 기도의 시간이라 설교를 전달할 수 있는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1장은 이 두 번째 단락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쳤더라 하는 말은 쉬게 되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년 반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성읍의 왕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이어지는 12장에 보시면 가나안 성읍에 정복한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땅,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 구절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가사와 가드, 아스돗, 지도에 보시면 해안가 쪽에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밀려나가서 여전히 존재하면서 언제라도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 블레셋 민족이 이곳에 장악해서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나중에 경쟁을 하게 된 곳이지요. 그러므로 이 전쟁이 그쳤다 하는 이 말은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다 하는 의미보다는 큰 전쟁에서 이제 승리는 취했지만 언제라도 싸움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승리의 주도권을 이스라엘이 쥔 상태에서 휴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그쳤더라, 싸움을 중단하고 쉴 수 있는 휴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지요.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 잠시 지금 중단된 정전 상태이지 아직도 종전 선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철책에서 군복무하면서 우리나라가 전쟁을 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남북한의 대결 국면으로 인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이 불안과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안보 위협, 또 이념 갈등, 이산가족의 현실까지 이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우리나라 지금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속히 이 전쟁이 종식되고 한반도 평화가 완전히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휴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고된 정복 전쟁이 그치고 일시적으로라도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평화와 안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매일 일상에서 영적 전투를 치른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일과를 마치고 가정에 들어오고 또 교회에 와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안식을 맛보게 됩니다. 항상 전쟁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 휴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안식을 누리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 흐르고 있는 여러 성경의 주제가 흐르고 있는데 안식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기본 족속을 통해서 약속,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안식이 주제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와 또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신약의 히브리서 본문을 도움받아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작하는 1장에 보시면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고자 했음이 목적으로 드러납니다. 1장 13절 15절을 참고해 보시면 안식이란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15절에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도록 이 안식을 기억하고 이걸 주도록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를 보내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 주어지는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약 히브리서에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을 안식과 관련해서 더 깊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도 여호수아가 언급되지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가 안식을 얻었더라면, 안식을 주시긴 했는데 여호수아는 완전한 안식을 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영원히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차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이 주어질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주어진 일시적인 안식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매일 지키는 이 주일 안식일, 주일의 안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또 매일 삶 속에 안식을 맛보게 하시고 또 장차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안식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누리는 복된 자가 있는가 하면은 약속된 안식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자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또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누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가? 먼저 어떤 자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치는 이 안식이 주어졌지만은 이 안식에는 출애굽 1세대들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안식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요단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곳에 주어질 안식을 소망하면서 출애굽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다. 안식이 있는데 거기 못 들어간 안타까운 자가 있는데 왜 못 들어가는가? 우리 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들음과 믿음이 결부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듣고만 있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부시킨다는 것은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우리가 심령으로 붙잡을 때 이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들음과 믿음을 결부시키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안식을 통해 이걸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십계명 사계명의 볼판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앞으로 안식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안식일에 쉬도록 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매주일 안식에 대한 체험 학습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천막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더 복된 안식이 있을 것이라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듣고 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장차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안식을 바라보기보다는 안식이 없었던 과거의 삶을 자주 뒤돌아보았습니다. 과거 애굽이 그립다면서 애굽 복귀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약속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삶을 지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식은 듣고 또 배우기도 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그들이 소망으로 삼지 못한 결과입니다. 들은 바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 들은 바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는 것을 그 의미를 히브리서 4장 6절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5절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그 이유를 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들은 바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는 것을 한마디로 순종하지 아니함이라고 합니다. 머리로는 복음을 듣고 있지만은 그럴 거라고 머릿속으로 동의는 하고 있지만은 실제 삶에서 손과 발로 이어지지 않는 이 불순종함이 문제가 되고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불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애굽을 동경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의 불순종 사건을 아시지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를 보고 와서 보호하기를 아낙 자손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거인의 모습이었고 그들에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안식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낙 자손이 나오지요. 이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 가서 취하자 하고 외쳤는데 이것을 두려워한 정탐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습니까?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진노의 말씀을 듣고 이 진노에 의해서 안식이 주어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했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크고 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우리 앞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한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이 두려움이 우리의 순종을 멈추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순종에 이르시고 약속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안식을 맛보고 누린 자는 어떤 자인지, 어떤 자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와 달리 출애굽 2세대들은 순종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갈렙 1세대가 2명이 포함되어 있었지요. 여러분, 출애굽 2세대라고 해서 이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약속하시면서 함께 그들에게 명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1장 9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17절에서 순종이 나오죠. 우리는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도하는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오히려 가나안 그 거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떠는 모습을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장 전반부에 보시면은 이제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복 과정을 보면은 중앙에 여리고로 들어와서 남쪽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6.25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우리나라 허리에 먼저 안착을 하고 남쪽을 해보고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형태를 거의 비슷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 북쪽 지역을 점령할 때 역시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11장 4절에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수가 모였는지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 이들이 메론 물가에 진치고 있을 때에 또 그들이 가진 그 무기가 놀랍지 않습니까? 말과 병거가 많았다. 요즘 같으면 이 전차 부대를 소유한 것입니다. 최첨단 무기를 보유한 적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몰살시킬 것이다. 이번에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백성들이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당연히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적군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랐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진멸하라 하신 그 명령의 철저한 순종을 보여준 겁니다. 이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른다는 것은 아주 좋은 무기를 확보하는 기회를 차버리는 것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무기가 이 말과 병거의 이 무기인데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진멸하라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적들의 싹을 또한 완전히 잘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이 승리와 안식이 말과 병거를 확보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안에 거하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이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한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 이 모습처럼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 땅에도 전쟁이 지금 일시적으로 휴전 상태고 또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완전한 전쟁이 종식되진 않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지속되고 완전히 정착되어서 온전한 평화가 지속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인들이 사는 이 땅에서는 완전한 평화가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땅에서 주어지는 이 불완전하고 미흡한 이 안식을 맛봄을 통해서 그 안식을 또한 주일마다 누리면서 장차 주어질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두 가지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누리고 있는 안식이 있습니다.
11절에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하지요. 장차 들어가게 될 저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모세보다도 탁월하시고 여호수아가 준 안식보다 더 온전한 안식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안식에 들어와서 안식을 맛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안식을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 약속을 알기만 하고 우리의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는다면은 저 안식에 이르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하니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마저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여호수아를 통해 주어진 안식이 온전한 안식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아까 보았지요.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기는 했는데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변가 쪽으로 가사, 가드, 아스돗에 남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저 잔존 세력 때문에 블레셋이 거주했던 지역, 가사, 가드, 아스돗까지 이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결과로 이 아낙 자손의 존재가 미미하게 남게 된 결과로 여호수아의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이 안식을 누리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삼손을 유혹했던 기생이 나타나서 삼손의 힘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인 들리라죠. 또 가드에서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을 조롱했던 골리앗이 등장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저 아스돗에서는 그 다곤 신전에서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는 수모를 겪게 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전쟁은 그쳤더라 하고 있는데 아주 조금 남아있는 무관심하게 보였던 이 잔존 세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안식을 뿌리째 흔드는 대적으로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이 안식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잔존하고 있음을 아시고 이 안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을 확보하는 길, 빼앗기지 않는 길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하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사실 여호수아도 해내지 못한 순종이었고 그의 순종으로는 일시적 안식만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고 온전한 순종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십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주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님을 통해 온전한 순종을 우리도 이루고 그러기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주시는 이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장차 예배하신 영원한 안식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답의 찬송 하겠습니다. 357장 드리겠습니다.